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11페이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411페이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실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아멘.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이 가정의 달에 예수님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돌봄을 받는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가, 즉 여호와께 복을 받는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불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 엘가나가 첩을 두었나 봐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자 그 자녀를 낳은 첩이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분모를 보면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떠오르죠. 근데 한나는 사라와 같지 않았어요. 첩을 괴롭히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성소에 올라가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시죠. 물론 사무엘은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갚기 위해서 말씀을 보니까 그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아이가 젖을 뗄 때의 나이가 2살에서 4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고 한 3년 정도 키운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엄청 예쁘잖아요. 걷지도 않고, 그렇죠?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사고를 친다고 하는데 누워갖고 엄마만 말똥말똥 보고 있는 그 아이를 딱 젖대자마자 가장 예쁠 때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사무엘의 가정에서 한나는 또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그에 의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기를 그들을 돌보사 그 한나에게 자녀들을 또 주는 그 복을 내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자녀를 바칠 때에 그 가정에 복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돌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녀를 준 것은, 우리를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의 세상을 바라보면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키우기가 너무나 어려운 악한 환경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또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나라가 있었고 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후대를 잘 세우지 못하면 그 찬란한 문명도 놀라운 이름도 다 사라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돌봄을 받는 가정의 모습을 배우게 되어서 2대, 3대에 걸쳐서 영원한 복을 계승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의 돌봄받고 주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돌봄받는 가정의 모습 첫 번째는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별된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구별된 자녀.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별된 자녀. 여러분은 자녀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문화 가운데서 키워야 됩니다. 구별된 자로 키워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은 그 옷으로서 그 신분이 나뉜 거예요. 세마포 에봇이 무엇이냐? 세마포 에봇은요,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흰색이고요,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즉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넌 제사장이야, 넌 구별된 자야, 넌 정결한 자야 라는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자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키워야 돼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 밤이 깊었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됐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구분되게 키워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라. 사랑하는 제형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 말씀 보면 이 예복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경고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요, 예수님의 혼인잔치, 왕의 잔치에 대한 비유예요. 그런데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서 들어왔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렇게 말하자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에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를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대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구원받은 자녀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44,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 셋.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님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 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더럽히지 말라.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네 몸을 더럽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 줄게. 더럽히지 마.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형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돌봄을 받는 그 거룩한 가정, 복받는 가정은요,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요, 최근 2개월 동안은요,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충격받은 뉴스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청소년 마약 문제. 2022년도에 마약사범 청소년 수가 500명이래요. 적은 수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전체 수가 1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이요,
약 2.6%가 있대요. 그런데 이 1만 8천 명 중에 30대까지 마약을 하는 사람, 30대 마약 범죄가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요, 이런 말을 해요. 청소년 수가 500명 집계되었고 2.6%지만 그것보다 더 많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성인들은 걸리면 그냥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은 마약하는 게 걸리면요, 부모가 쉬쉬한대요. 숨긴대요. 그래서 더 많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치동, 강남 대치동에 마약 음료수 사건이 있잖아요. 기억력, 집중력, 강화 운동이라고 하면서 음료라고 하면서 마약을 먹였어요. 그 마약에 중독된 아이들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걸로 마약 보급책을 쓴대요. 배달책으로 사용한대요. 그 어린아이들을. 그러다가 부모도 알게 되잖아요. 그럼 협박하는 거예요. 강남 대치동 그 잘 사는 집 사람들에게 협박하는 겁니다. 네 자녀들이 마약했다. 너 이거 알려주고 싶어? 입 다물고 내 말 들어. 보급책, 배달책으로 부모도 사용한다고 해요. 지난 4월 9일에 중앙일보에서는요, 서울 강남 학원과 마약 음료 제조 장소를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원주에 초등학교에서 100m 떨어진 가정집에서 그것을 제조했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에게 마약을 먹일 자신이 있는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마약을 먹는 이유가 있대요.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입시와 취업의 스트레스로 그 마약을 먹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제 딸이 제 아내에게 질문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첫째 딸이 있는데요. 제 아내가 이제 간호사잖아요. 그래서 간호사를 취업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첫째 딸이 딱 가만히 오더니 엄마를 딱 보면서 어머니는 간호사를 해서 먹고 살아서 좋겠어요. 저는 뭘 해서 먹고 살죠? 아니, 초등학교 6학년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전 뭘 해야 먹고 살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웃기지만 충격받았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떤 꿈을 꿨지?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경찰도 되고 싶었고 대통령도 되고 싶었어요. 왜요? 멋있으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은 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왜요?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우리 딸이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지금 아이들의 대화거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대화거리가 넌 뭘 해야 먹고 살 거라고 생각하니? 아이들의 대화거리가 네 성적으로 그거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 대화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웃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너 뭐 먹고 살래? 너 일해갖고 먹고 살 수 있어? 사랑하는 제원께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가치관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정에서는 그 자녀의 존귀함과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의 가치가 먹고 사는 거에 문제 있지 않음을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게 하셔야 돼요. 이 땅의 가치관으로 너희의 가치를 규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 구별된 옷을 입고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교육부 정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커갈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구별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자녀들을 키워도 이 세상이 그들에게 주장하는 바는 참혹한 현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교회 교육에 맡기십시오. 믿고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제형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할 때에 여호와의 돌봄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을 받아요. 어릴 때부터 세마포 예봇을 입혔다. 우리 재원교회는 자녀들을 구별된 자녀로 키웁시다. 예수님 안에서 키웁시다. 그리고 오늘 유독 청년들과 자녀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자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자라십시오. 여러분은요, 세상이 말한 가치로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매년 작은 겉옷을 지어 입혔대요. 이것은 사랑과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매년. 사랑하는 재형교회 성도 여러분, 이 겉옷은 뭐냐면 에봇 위에 있는 옷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일이라는 단어인데 에봇 위에 있는 제사장의 옷이라는 건데 작은 제복이래요. 작은 겉옷을 입었대요. 넉넉하게 큰 게 아니라 작은 거거든요. 왜 작은이라는 말이 쓰였을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1년마다 드리니까 사무엘이 커간 것을 잘 몰랐다라는 말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에봇보다 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겉옷을 지어 입힐 수 있어요.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겉옷,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것, 교육도 될 수 있고요. 가르침도 될 수 있고요. 좋은 환경도 될 수 있고요. 그들이 원하는 기계와 어떤 여러 가지 선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에봇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것들이 예수님보다 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형교회 성도 여러분, 한나가요 3살 때 아기를 보냈다니까요. 얼마나 눈에 밟히겠어요.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어떤 부모는 자녀가 저기 다른 지방으로 대학을 가면 집을 이사를 가겠대요. 제 아내입니다. 보내고 싶지 않거든요. 같이 있고 싶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보내고 뭐예요? 1년에 딱 한 번 갔다라는 거예요. 옷을 지어 입힙니다. 어땠을까요? 자기 아들과 똑같은 나이의 아기만 보면 기억나는 거예요. 야, 우리 사무엘도 이만큼 컸겠구나. 우리 동네에 동갑내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큰 거 보니까 우리 사무엘도 이만큼 컸겠다. 그거 생각하면서 옷을 지어 입히는 겁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쑥쑥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지었던 옷도 다시 지고 다시 지으면서 그렇게 사무엘을 기대하고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보다는 그 경계선을 넘지 않았다고요. 그러할 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잘 들으세요. 순종하라. 2절 말씀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3절 말씀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첫 계명.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 중에 사람을 향한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4계명이 뭔지 아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명령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너의 집에 있는 가축들도 너희의 집에 살고 있는 모든 가족들도 심지어 너희 집에 머무는 손님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라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10계명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은 나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0계명을 잘 지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은 부모들아, 공경받는 부모가 될지어다. 공경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너 공경해. 존경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데 너 부모 존경해. 그거 안 돼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이요. 둘, 셋.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만요? 아니요. 네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로 네 자신을 양육하라. 부모가 주의 교훈과 하나님의 율법으로 훈계로 양육됐을 때 자녀들도 그렇게 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용교성 여러분, 자녀를 사랑과 믿음으로 키운다라는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커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성장할 때에 자녀 또한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용교성 여러분, 크리스토퍼 위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어머니는 안젤라 위안이라는 사람인데 그 위안 가족은요, 미국의 이민 간 중국계 사람인데 치과 의사 가문이래요. 그래서 그 아들 크리스토퍼 위안을 치과 아들로 만들려고 막 공부를 시켰어요. 너 치과 의사가 돼야 돼. 너 치과 의사가 돼야 돼. 막 공부를 시켜서 끝내 치과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간 크리스토퍼 위안이 너무 공부만 해서 삐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동성애와 마약으로 그 삶이 무너져 갔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어머니 안젤라 위안은 절망에 빠졌대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지 생각을 하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봐야겠다 생각하고 아들 대학에 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만나주지 않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요. 제가 부모님의 그 성화에서 얼마나 내가 억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 부모님 미워요. 안 만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래 죽어야지 하면서 안젤라 위안이 죽음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전도를 받았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안젤라 위안이 제 기독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후에 그 크리스토퍼 위안이 마약을 한 사실이 대학에 알려지게 되고 퇴학을 당하게 됐대요. 그리고 마약 소지로 걸려서 6년을 감옥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크리스토퍼 위안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대요. 어머니가 키운 아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속 시원합니까? 근데 안젤라 위안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다행이다. 네가 안전한 곳에 갔구나. 하나님이 너를 마약과 동성애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곳에 보냈나 보다. 하나님의 복이다. 그리고 7년 동안 매주 월요일 금식 기도를 했대요. 아들을 위해서. 그동안 아들을 억압했던 잘못 가르쳤던 자신을 회개하며
주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쉬지 않고 성경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성경 읽어라. 말씀 읽어라. 아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어머니에게 전화했을 때 안젤라 위안이 옛날에는 공부해, 뭐 했는데 한 번도 혼내지 않고 그래, 잘했어. 그 질책이 아닌 사랑으로 통하면서 그 아들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위안이 감옥을 나오고 목사가 되었대요.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동성애와 마약에 대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같이요. 그러한 책이 나왔어요. 사랑하는 제국의 성도 여러분, 안젤라 위안이 크리스토퍼 위안 아들을 치과 의사 만들려는 것이 자신의 욕심이었겠습니까? 아니요. 자녀를 위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 바람이 하나님을 넘어섰을 때에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질 때에 그 가정에 복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재원교회원에도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를 줬다면 그거 주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줬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한다면 신앙을 먼저 주세요. 부모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로마서 말씀에 어두워질 때에, 밤이 깊어졌을 때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지어 입힌 게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겉옷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내 기도가 자녀의 겉옷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돌봄을 얻게 됩니다. 구별된 자녀로 키우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십시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예배하는 자녀로 키우세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예배하는 자로 키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데려와서 예배 자리에 앉히는 것? 그것이 시작이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있는 자로 키우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예수님을 스스로 만나는 자. 내 자녀가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왜 그러느냐?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씀이 신명기에 5번 강조돼요. 말씀을 가르쳐라. 왜요?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둘, 셋.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큰 평안이 있대요. 왜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평안이냐? 잠언서 2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자녀들과 언제까지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예배하는 자녀로 키운다는 것은 내가 없어도 그 자녀가 예수님 만나게 해라. 내가 없어도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 왜요? 그가 늙어도
주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의 삶이 평안하리라. 제가 오늘부터 중고등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이 그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부모님이 내 예배 가라, 교회 가라 하는 것은 다른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혼자 있을 때, 그 부모가 정말 외로울 때, 이 엄마 아버지가 나 도울 자 없고 나 홀로 있을 때 예수님이 내 도움 됐거든. 예수님이 나의 힘 됐거든.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에 도울 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도왔고 그가 나의 산성이었고 그가 나의 방패였고 그가 나의 위로자였고 그가 나의 가치였거든. 그러니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도우지 못할 때가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어.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너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제형교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들 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제형교 성도 여러분, 저도 두 딸의 자녀입니다. 제 딸이 저한테 아버지, 예수님 못 믿겠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버지, 예수님 믿기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말합니다. 정상이야. 아빠도 힘들어. 하지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야살의 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책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쳐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도저히 바칠 수 없겠다. 내 손으로 어떻게 자녀를 죽이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때 이삭이 나서서 이렇게 한대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삭이 밧줄로 자기를 묶으면서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겁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왔으니 저를 제물로 바치세요. 이삭의 말에 아브라함이 용기를 얻어 이삭을 꽁꽁 묶고 제물로 바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제형교 성도 여러분, 자녀의 믿음이 나를 깨웁니다. 제가 부사역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에게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람들을 그 나이대로 보지 마시고 10년 뒤, 20년, 30년, 40년 뒤에 장로님, 권사님으로 보고 사역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장로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안수집사 되시고 권사 됐을 때 그때의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질지를 상상하면서 키우십시오.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면 그때 우리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장로님으로 대하시고 지금부터 권사님으로 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제형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자녀의 말 한마디에 내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을 떠나려 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려 할 때에 예배 드리는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그가 나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다면 그 가정이
여호와의 돌봄받는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이 여호와께 복받는 가정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제형께서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러니 저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두 딸 안에 살고 있는 성령님이 일하셔서 우리 두 딸을 구별된 자녀로 키우시고, 내가 하나님을 넘지 않으니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의 사랑과 믿음으로 키워주시고, 주님,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내 딸을 만나셔서 예배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부터 우리 재원교회의 기도가 될지어다.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좋은 부모가 되시고,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좋은 자녀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 눈물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닫아놓으로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사랑하는 제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황폐한 땅입니다.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구별된 자녀로 키우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으로 키운다면,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자녀가 된다면 우리의 가정은 여호와의 돌봄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는 복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